이 시간에는 아가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내가 찰지라도 마음은 깨었다고 하는 말씀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는 누이이면서 또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될 신부가 되는 것을 두고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인 곧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먼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또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여자 곧 죄인인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셔서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살게 하신 것과 같이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인이 거듭날 수 있는 법과 규례를 정하시고 그 언약 안에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두고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시고 그 안에 살게 하신 것을 두고 동산을 지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두고 동산에 들어오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애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에 대하여 동방박사들이 증거한 것을 두고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시는 것을 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사람으로서는 준행할 수 없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말씀이신 것을 두고 나의 꿀송이를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대속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하여 고난의 신포도주를 드신 것을 두고 내 포도주를 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셨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피의 언약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포도주를 마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 영혼에 기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대속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을 두고 내 젖을 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젖은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젖먹을 무슨 일을 해가지고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거저 먹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을 어떠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것을 두고 젖을 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로서 고난의 꿀송이와 꿀과 포도주와 젖을 마셨으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을 두고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에게 꿀과 포도주와 젖을 마시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꿀과 포도주와 젖을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피의 잔을 포도주로 마시게 되는 것을 두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두고 많이 마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영원한 생명의 음료로 마시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먹는 것, 믿는 것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는 것을 믿는 자들은 그 피를 먹은 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두고 잔다고 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신 것을 두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도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을 두고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년 반 사역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지금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하는 나의 비둘기, 나의 안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는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고 문을 두드려 열어달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풀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들을 표적으로 증언으로 나타내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못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계실 때나 이 세상에 오셨을 때나 부활하신 후에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누이이며 신부이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짝이며 흠과 점이 없는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흠없이 안전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로 보시는 것을, 여기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구나 그랬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2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말씀마다 증언이 나타나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이 입증되신 것을 두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가득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는 내리는 것을 알지만은 비가 땅에 떨어지면은 곧바로 땅이 흡수하여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슬은 맺혀 있어서 물방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나타내시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이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직접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헐몬, 거룩한 산을 헐몬이라고 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 봉우리입니다. 산들에 내린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예수께서만 구세주가 되신 것이 입증되신 것을 두고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슬은 밤에 내리는 것입니다. 낮에 데워진 대지와 밤에 찬 공기가 연합해서 이슬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입증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육신을 벗으신 것을 두고 내가 옷을 벗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는 대속제물로 오실 수 없으신 것을 두고 어찌 벗었으니 다시 입겠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즉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를 옷 입고 오셨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육체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에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는 대속제물로 오시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어찌 벗었으니 다시 옷을 입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랴마는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을 밟는 일을 끝마치신 것을 두고 내가 발을 씻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 복음 여행을 온 유대를 다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는 육체의 팔로 복음 전하러 오실 수가 없는 것을 두고 팔을 씻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대속제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을 두고 팔을 어찌 다시 더럽히냐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재림이 오십니다. 초림 때는 모든 죄인들의 대속제물로 오셨지만은 재림 때는 믿는 자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믿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언약대로 기도하는 것을 두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두고 문틈으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잡아 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앞에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발이 들리신 후에는 다시는 대속제물로 이 세상에 오실 수 없으시나 믿는 자들의 간청함으로 성령으로 오시는 것을 두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였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육으로 말씀하실 수는 없으시지만은 간청드리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언약대로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두고 일어나서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하늘 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대언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육체로 말씀하실 수가 없으시나 간청드리면은 성령으로 하여금 말씀을 응답을 하시는 것을 두고
문을 연다고 하는 것입니다.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을 확신하게 되고 또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확신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두고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이르신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말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리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일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내셨으나 다니엘이 응답받은 것은 21일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다리지 못했다면 그리스도께서 혼이 나갈 만큼 사랑하신 사랑을 받지 못하고 물러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응답으로 가지고 올 때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문 열었을 때 물러간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문 열기도 전에 먼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한 내용을 받은 줄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 열었을 때는 이미 저희들은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으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39절에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증언으로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사람의 생각의 표현으로 만나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나지 못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언약하신 언약은 찾고 부르시는 것이나 언약대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는 찾아도 못 찾고 불러도 응답 없는 자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자기 생각을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나
자기 생각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중에는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절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죽는 데 내어주는 것을 두고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을 관원들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백성들에게 선전을 해야 하는데 그와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데 내어주는 것을 두고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쳐서 상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36절에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의 자손이 물려받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물려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물려받는 것을 두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물려받아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저와 여러분 같이 이방인이 제사장이 되어서 말씀을 이어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맡았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또한 제사장의 사역을 위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바른 복음을 전해서 또 제사장 삼고 그 제사장이 또 바른 복음을 전해서 제사장을 삼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